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은 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길이의 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이 시인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 표제어를 통해서 중요한 배경과 당시의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이후에 추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마스기를 통해서 이미 이 시가 교훈적인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또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말을 통해서 이 노래가 예배 때 공동체 예배 안에서 악기와 함께 불러졌던 노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이후에 붙은 설명 가운데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의 배경과 상황,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던 때,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할 때, 그때 바로 이 10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고 알려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윗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무고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숨겨주기는커녕 고발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그 위협, 함께 동시에 또 그들에게 느낄 어떤 배신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함께 겪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게다가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숨을 곳도, 그리고 의지할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스스로 해명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 편에 서서 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들, 오히려 더 깊은 오해로 번져가는 일들, 내 마음과 다르게 평가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되는 것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변호하기 위한 마음들, 그렇게 애쓰고 분노하고 반박하고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 설명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2절에서 다윗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입의 말을 하나님께 가져가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말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 그것은 당연히 다른 이들을 향해 함부로 대하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억울함, 위협,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을 담아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윗이 이제 4절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고 10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한 사건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러한 기도야말로 우리는 그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도망자로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의 도움은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복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맡기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을 다루시기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쉽게 복수의 마음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옳은 결정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 일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악이나 불의한 일들을 가볍게 여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에 그 최종 심판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복수심조차도 자유를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기도로 이어갑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도망자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낙헌제를 말합니다.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감사가 나올까요? 그것은 주의 이름이 선하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절도 보십시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기에 그와 같은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이 하루 붙들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54편의 말씀은 배신과 위협 속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고발과 배신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분으로, 그 하나님을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 고백을 통해 오늘 이 하루도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